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에 따라 끌려가는 인생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좋으련만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얕은 신앙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쓰는가 하면, 깊은 신앙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아서 알겠지만 꿈이 없어서 인생이 비루하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때로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굴곡진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무엇을 얻었다,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었다, 이것도 중요한 신앙이지만 사실은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긴 하나님의 서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과 무관하게 이스라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노애락을 겪으며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으로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을 통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의 인생 365살에 그 아들을 무두셀라를 보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갈은 원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인해서 광야 가운데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을 보면 또 이것도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조카 롯은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멀리 가나안 그곳이 아니라 하란 그 땅에서 이곳까지 바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과 요셉을 이어받을 또 그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리브가가 그렇게 와서 이삭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낳게 되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발꿈치라는 뜻, 형 에서보다 먼저 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발꿈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집념의 사람, 욕심의 사람,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하면 야곱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기력이 쇠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산의 진미, 별미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냥을 했던 형 에서는 들로 가서 사냥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았던 리브가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가족과 이 털 매끈매끈한 것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준비해서 오히려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갔던 형이 별미를 만들어서 오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임했던 것을 알자 그날부터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저기 멀리 가면 삼촌 라반이 있으니 외삼촌 집에 너는 피하는 편이 낫겠다 해서 그날부터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을 둘러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4명의 여인이 있게 되는데 그 4명의 여인들 안에 실타래처럼 얽혀지는 인생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아, 첫째 딸 레아와 라헬을 보려고 하는데 그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으세요? 응? 네. 아니면 누가 더 신앙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 보고 또 보면서 오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아나 라헬이나 역시 가부장 사회의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죠. 자매간 안에 한 남자를 두고 사랑 싸움을 벌여야 되는 비극적인 운명이 레아와 라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자신을 얻게 되고 자식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의미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째였기 때문에 남편의 첫 아내가 되었던 레아의 그 인생을 생각하면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하늘땅교회는 한이 많은 여자들만 많이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복이 없다고 한을 저한테 늘 풀이했던 그 일들을 보면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말 못할 사연들이 가득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게 되지만 혼자 낳고 혼자 기르고 혼자 살림살이를 도맡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혀 사랑받지 못했던 기관 여인이 바로 오늘 레아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인생조차도 비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말하죠.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할 테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30절에 20절에 보니까 수일같이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섬겼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이 7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며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 첫날 밤에 약속했던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째 레아를 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저기 25절에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를 먼저 주지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는 7일을 채우라 라고 해서 7일을 채우게 되자 나해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어디 요즘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이거보다 참 기가 막힌 인생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야말로 그의 아버지와 누구를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속임을 또 당했던, 원통함을 당했던 사람이 야곱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속이는 자는 결국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속임수로 자기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이 아픔을 겪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넘어가는 성경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여인 중에 레아가 먼저 자녀를 얻게 되는 장면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여전히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태의 문을 레아에게 먼저 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서럽고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비참한 그 인생을 아시고 먼저 아들을 주셨는데 연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위로한 자에게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그렇죠? 과부와 고아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건졌다면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은 한밤에 자기 발로 구원을 위해서 찾아와야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주님은 늘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돌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루벤입니다. 그는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인데 사람들 앞에 루벤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자기의 안에 있던 그 한을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아들을 내가 낳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루벤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요?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손 봉순이 봉여 봉자 다음에 절간 드나들면서 태어난 아들 이봉춘. 이번에도 우리 보통의 교회 원주 가니까 바로 앞에 치악산이 있죠. 그래서 제가 겉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길을 따라서 날마다 고3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28에 편입해서 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들을 위해서 고향 땅에 교회 세우겠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냥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결국 오산에서 목회하고 저를 대신해서 최낙도 목사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바로 치악산이 아주 눈이 잔뜩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 좋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공기는 너무 좋아요 공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번 올라가 봤네 하니까 쳐다만 보는 걸로도 만족한다 그래요. 악자는 힘들어서 갈 수 없는데 고3 때까지 제가 쌀을 한 말 들고 부처님이 점지해줘서 태어난 아들이다 해서 그곳을 늘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그 새끼줄에 고추를 빨간 고추를 매달고 나도 이제는 한을 품고 아들을 이제는 낳습니다. 저기 밖에다가 멀리 동고 밖에 고추 딸을 낳으면 뭐예요? 숯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솔까지 걸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고추를 딱 걸고 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제가 참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날 때는 좋았는데 자식 새끼 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삽니다. 어쨌거나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속에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광야에서 절규하던 하갈의 인생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레아에게 루벤이라는 아들,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루벤이라고 지었다고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한많은 사연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아들을 주어서 루벤인데, 이제는 이 루벤 때문에 내가 더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보면 그냥 날 때는 그렇게 좋아서 그냥 뭐 삼풍백화점이고, 예, 뭐 어디 뭐 동탄 롯데에 가자고 막 그러지만 아들 낳아놓고 벌써 1년, 2년만 지나도 남편의 사랑이 시들짝해지는 게 애새끼한테 가지 낳은 나인데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둘째, 셋째 태어나면 나는 찬밥이 되고 저 애들, 그죠? 다 그렇게 돼요. 부모가 되니까 또 그렇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재밌는 것은 둘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시므온. 사랑받지 못했다 함을 알고선 시므온이라는 아들. 아까도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루벤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그 루벤 고통을 끊는다는 의미로 줬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또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시므온인데, 얘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셋째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라고요?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는 남편이 정말 지지리도 라헬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아들 셋 낳았으면 나와 연합해서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레아에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뭘 자꾸 말씀하고 있냐면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 문제 낼게.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응? 레아가 지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레아가 졌는데, 당시 문화는 뭐냐면 남자들이 자녀의 이름을 줘요. 또 그래서 우리나 이스라엘이 비슷하다고 하는 게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남자가 어디 가서 이름을 져가지고 오는데 레아는 그 이름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계속 루벤, 시몬, 레이까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레위에서는 드디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드디어 남편과 내가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고는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그 뒤에도 물론 이남 일녀를 더 낳게 돼요. 멈춘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멈췄다는 것이고, 이 레아는 계속해서 자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레아가 한이 많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들을 보면
그는 내가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남편과 연합하게 함을 보았다. 마지막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고 남자는 자꾸 다른 데 가서 새 여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에도 이 레아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절대 라헬을 사랑했다고 했지만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진짜 참 신앙으로 살았던 여인은 누구냐면 레아더라고요. 레아. 여러분 그래서 레아의 한가, 라헬의 그 눈물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이 이름이 오늘 특별하게 다가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았냐면 라헬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 라헬의 인생이 더 복되구나 라는 사실만 깨닫게 되었는데 라헬은 뭐라 그랬죠? 아까 31절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시고 어떻게 보면 기다림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 인생이 마치 자기 인생이 기구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의 삶을 승화시키고 내가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바로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믿음이지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것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또 내 소원,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거는 얕은 믿음이라고요. 내 상황이 굴곡지고 눈물 가운데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변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결국 시몬, 루벤, 레위, 유다의 그 고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보통 권력을 가지거나 무력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진정한 힘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힘은 사랑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여인이 바로 레아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레아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레아를. 전에는 라헬은 좋겠다 했는데 아니야 보니까 진짜 믿음은 레아. 그러고 보니까 하늘 땅 위에 사람 한 사람 내가 떠올려 봤거든. 그랬더니 어쩜 다 레아냐. 라헬인 줄 알고 저 남자랑 결혼했는데 내가 이 권찰림 집사님 가만히 세봤어. 그랬더니 사랑받는 줄 알고 라헬처럼 왔는데 사랑은커녕 찬밥 먹어가면서 자식 새끼 키움이 여기까지 가정 일으키고 세워가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 복받았다, 잘 된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뭐 그렇게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교회는 뭐 그렇게 뭐 삐까번쩍 뭐 외제차가 막 뒷마당에 서 있냐고 죽겠대. 난 우리 교회는 그냥 바퀴 달려서 돌아만 가도 감사해. 그냥 이제는 자꾸 바퀴가 그래도 온전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감사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근데 여러분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눈물 때문에 기도하고 그 눈물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암투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유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일하셔요.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턱턱 들어주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 다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뭐 오래 해가지고 무슨 그 믿음이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가 아니라 한시라도 주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 가운데 단번에 들어주시면 좋은데 아들 넷 낳고도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레아의 고백.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넷을 낳았으니까 찬송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내를 라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그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유다, 드디어 연합하리로다 레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의 참 신앙의 그 고백이 오늘 구구절절 녹아져서 한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 그러나 오늘 못마땅한 여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라헬이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30장 23절로 가보실래요? 30장 23절.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그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라헬이 얻게 돼요. 그때까지는 얼마나 눈물 많고, 남편은 계속 사랑하고 침실에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일어나면 무슨 자기네 방에서 무슨 애 우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레아 방에서만 계속 애가 태어나니 이게 미칠 노릇이죠. 여자 안 그러겠어요? 그죠? 난 우리 어머니 인생을 알아. 우리 어머니. 낳았다면 딸인데 뭐 낳았다면 딸인데. 할머니는 무슨 뭐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옛날 무슨 병원을 가서 뭐 배를 돌려봐야 뒤태가 어쩌니 아들이겠다. 그런데 계속 딸인데 어쩌다가 뭐 계속 입덧을 하는 거 보니 아들이겠다. 이래서 아들인 줄 알고 둘째는 이제 또 기다렸는데 또 딸. 영애, 경애, 봉순이, 봉녀 이름 다 바꾼 거지. 그래가지고 셋째는 보니까 먹는 걸 잘 먹네. 임신하더니 애미가 그냥 며느라가 얼마나 잘 먹는지 이번에 분명히 아들이다. 그걸 낳았더니 또 봉자인데. 그러니 이게 뭐 고추는 맨날 준비하다 곰팡이만 쓸고 뭐. 그러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대단하신. 네. 그래서 제가 치악산 전기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목사를 만들려고 저를 그냥 그 꼴짝이에 감춰놓고. 예. 신기하죠? 전 성경 볼 때마다 나야말로 저기 산토끼 잡으러 맨날 에서처럼 광야 가운데 뒹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서 이게 목회자로 또 시켰을까? 겨울에도 전 매일 맞았잖아요. 맞는 게 뭐냐면 말을 안 듣는다고. 왜냐면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나가서 개울가에서 이 얼음을 깨고 거기서 개구리를 잡아오고 맨날 코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손 트지 말라고 송아지를 낳으면 그 탯줄을 자르는데 기름기가 많잖아. 그러면 어머니가 봉춘아 와가지고 이 탯줄 손바닥에, 그러면 그거 좋은 줄 알고 온몸을 다 치대면 봄이 되면 이렇게 벗기면 이게 속에 하얀 살이 나오고 때가 그냥 껍데기가 딱. 이런 거 참 어디 말하기도 그렇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첩첩 산골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제 고백이에요.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랬나? 예자도 모르고 주일학교 그 흔한 교회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소파동 나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와서 미션 스쿨로 보내가지고 아침마다 예배드리면 뭐 선생님한테 예수님 팬티 입었냐 쓸데없는 질문하고 그러던 사람이 신문에 털컥 나니까
30몇 년 만에 선생님이 이재양 목사님이시나요? 예, 전데요. 왜 누구시죠? 예, 저 기억할지 모르는데 한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딱 그냥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바꾸시냐면 끊는데 선배님 잘 부탁합니다. 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명태하고선 신학대학원 지금 전도사입니다. 예, 잘 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말하면 잘 들으시고요. 네,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인생 바꿔가는 거. 할렐루야. 에휴 참 요거를 봐야지 우리가 그죠? 지금은 눈물 있고 지금은 뭐 그냥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이미 승리하게 하셔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헬은 그게 식이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그에게 여종이 있는데 빌하를 또 들여보내가지고 그 남편이 레아만 자꾸 그렇게 해서 애 낳는 거를 방해하냐고 그냥 라헬은 얼마나 수를 쓰는지 몰라요. 언니를 향한 질투심이 아주 이제는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단이라고 30장 6절 보세요. 단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단의 이름이 뭐냐면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참 자기의 그 몸종을 보내놓고선 자기의 그 한을 대신 풀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가보세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해요. 얼마나 이 경쟁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라헬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자녀는 태어나고 사랑은 받는데 자녀가 없고 레아와 라헬의 그 인생은 그냥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제가 크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니까 레아가 정말 참 믿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 닿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한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름을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평생 경쟁 속에 비교와 열등 의식으로 살았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멸하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고 해도 우리는 꺼졌다 들어왔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별빛이 깜빡이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빛이 반짝이는가 하면 까맣게 멀어져 버리고 없어졌는가 하면 다시 반짝이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막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내 판단과 기준으로 성도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젊어서는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첫 아이를 잃고 막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 안에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고 뭐고 전도사고 다 그만두고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막 그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막 사람에 대한 원망이 그러면서 일주일에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22번씩 예배 드릴 정도로 광신자였는데 믿음이 뭐 그냥 확 불나간 것처럼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뭐가 있다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 이제는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이 있으면 그분이 계시면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이 은혜조차도 금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시 우리는 주님을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있는 이 믿음이 깜빡 없는 것 같고 없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또 믿음의 말을 하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뭐가 완벽해서 뭐가 어떻게 지금 은혜 주시니까 내가 뭐 저기 사막이라도 가서 광야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고 살지
이 믿음이요 삽시간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이래도 믿음 저래도 믿음이 아니라 늘 믿음 가운데 살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좌절도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우리가 치킨도 다 시켜놓고 모였다니까요. 애들도 많이 왔어. 어디서? 주일에 예배도 안 오는 애들이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보지 않을까? 아주 막 의기양양해서 어제 자정 12시에 모였어요. 서영이랑 막 송현이 이런 애들도 왔는데 이길 기세였어. 그래서 여태까지 분위기 좋았으니까 치킨 빨리 뜯고 우리 저 축구에 집중하자. 웬걸 옌병 시작하자마자 벌써 뭐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 없다고 벌써 도리도리 하고 계속 갓현우 아시죠? 막 얼굴로 맞고 막 그러는데 뭐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실망이 또 오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 호주전 사우디 그거 봐가지고 여기에 막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겨우 났는데 어제 애들이 모였으니 또 같이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또 막 볼거리가 생기다. 이겼으면 안 생겼을 건데 지니까 또 근데 어떻게 막 앞장서서 뭐 크리스마스를 클린시켜서 그냥 나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또 목사인데. 그래서 그냥 말 닫고 애들도 그냥 피곤한지 그냥 기도하고 또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집에 와가지고 2시 넘어서 왔는데 3시까지도 또 자체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거 그랬더니 선수는 세계급인데 전략도 전술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뭐 그 밤에 막 승질 내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이야. 새벽 기도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려는지 밤새도록 그거 다 봤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축구 다 싸그리 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서 얼마나 원망 가운데 어젯밤에 막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은 뭐냐면 3등 4등에서 3위 하는 게 진짜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가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1등 안 했다고 또 그렇게를 또 딱 얼굴 돌리고 사람도 아니라니 저 연봉이 다 누구 손에 가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3등이 남았잖아요. 3등 고 하는 날 또 치킨 먹으려고 모일 테니까 어른들도 그때는 치킨 사가지고 오세요. 피자랑. 그래서 12시면 또 준비 아주 따뜻하게 해놓고 저희가 막 아주 난방시설 잘 되거든요. 와서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라헬의 한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합한채 사건이 중간에 등장하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다시 아들을 주셔요. 그 이유는 자기 종을 통해서 남편의 관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레아가 그 생각을 하고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6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스불룬이죠. 그래서 30장 20절에 가니까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연합을 뛰어넘어 찬송을 뛰어넘어 이제는 연합. 여러분이 이거 몰라요. 여자로 살아본 사람만 알아. 제가 시골에 있는데 9살, 10살에 막 저 산 넘어서 시집 오신 할머니가 있어. 근데 평생 한 30년 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집 너머에서 꽃가마 타고 시집 온 걸 그제서야 알아서 30, 40, 애 6, 7 날 때까지도 친정에 가보질 못한 게 한이야. 그 산 넘어서 왔는데도 이 가마 타고 오니까 알지를 못해.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또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르죠? 제가 여자로 살아봐서 저는 알아요. 이거 여자한테는 아주 치명타고 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6째를 딱 낳고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야곱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가 되었구나, 연합했구나라는 이름으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라헬도 임신을 하게 되고요. 레아는 이남 일녀를 두게 됩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극진해도 당시와 같은 가부정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날마다 매달리고 눈물을 흘렸더니 22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열었다. 이게 얼마나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열으셔야지 우리 인생 열려요. 참. 제가 예수를 믿고요. 가장 큰 열등감은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 싸웠어. 뭐가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그러는데 3대째랑 결혼해야지 되는데 당신 1대라 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한다 이렇게.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 나 1대다 막 그날 머리띠 받으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니 너의 믿음이 정말 3대째만큼 우러나와서 깊으면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하고 레아와도 함께하시고 라헬과도 함께하시고 하갈과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1대, 2대, 3대, 4대는 더 신앙이 안정적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축복은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유해져요. 신학교 가니까 자기 아버지 장로님 뭐 권사님 무슨 나는 뭐 안수 받을 때까지도 어머니 아버지 오지도 않고 저거 그냥 왜 저렇게 미쳐가지고 서울에 가더니 공부 좀 하더니 삥 돌아가지고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됐다고 늘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름칠하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제 아가 너의 믿음 그것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너는 너 생긴 대로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라는 그 마음 주셔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자유함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 목회도 되고 뭐 하고 욕심이 없어서 물론 뭐 그냥 여기까지 이거지만 그냥 저는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우리 여기 진서육이 있는데 저 한 영혼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 와서 졸든지 자든지 디비지든지 뭐 그건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계속 자라나고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가 눈물 흘리던 그것이 이제는 해결되고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우리 교인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제가 오히려 기쁨으로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오늘 30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훗날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또 낳죠. 35장 1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기 전에 아들을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원래 이름 뭐라고요?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내의 죽음이 그렇게 한을 가지고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왼손보다 강하고 오른팔을 강하게 붙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남편을 놓고 사랑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정말 눈물겨운 드라마를 통해서 라헬은 못나게 그 인생을 펼쳐지고 사랑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이 또 얼마나 많은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레아는 한많은 삶을 살기는 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그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신앙의 족보,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레아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진짜 인생이구나. 그래서 오늘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반응하며, 오늘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시니까 답답해서 난 왜 이러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를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믿는 자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오늘 눈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 잘 된다, 조금 못 된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시선 안 돌리고 딴 데 세상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그건 믿음 아니죠. 금세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개업 예배. 늘 돈을 벌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정해 놓으시고, 그거 정해지면 제가 가서. 왜? 그동안 너무 목회 30년 하면서 언제 다 망하냐면 잘 될 때 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 분명해요. 오성환 집사님한테도 1년 동안 개업 예배 안 드려줬어요.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기업이 한강모터스가 잘 되면 어떻게 할지 그거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때 가서. 그래서 여러분, 거의 1년 돼서 저희가 가서 예배드렸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보면서. 왜요? 전에는 되게 잘 되던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썩여요. 직원들이 속썩여요. 다 속썩여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드리고 행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집사님도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31장 드디어 외삼촌 라반을 떠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을 가지고 살았던 또 사람이, 속임수를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38절에서 41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지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한 시간이 20년. 근데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준다 그러고 번복했던 것이 몇 번이라고요? 10번이래요. 10번 넘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속임수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그가 떠나기로 결단하고, 그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외삼촌이 쫓아와요. 그때 이 야곱은 자기 아내 처자식을 저 야복 나루의 건너편에 두고 자기는 밤새도록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 발꿈치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그는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삼촌이 찾아와서 400명의 군사를 맞닥뜨리고 찾아왔는데 자기가 쭉 고백을 하게 되자 화해하며 외삼촌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인생 오늘의 그냥 기뻐할 것도 없고 오늘의 감사만 하면 되지. 그러나 결국 끝까지 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나 주님이 여셔서 더 놀라운 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2의 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이 진리로부터 자유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더욱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